이스라엘이 400년의 애굽 시간을 지난 이후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와 함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난 또 여호수아와 함께 15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간을 지나고 그리고 사사 시대에 또 450년 시간을 또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대로 결국 왕을 세우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영적인 것을 이유로 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사울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후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사울이 왕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상황에서는 사울이 왕입니다. 그러나 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미 또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황이에요. 뭐 어쨌든 지금 사울이 왕인 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모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칭송받음으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므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는 시기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벌써 몇 차례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리고 이제는 다윗을 완전히 죽여야겠다라는 생각, 작전이 자리 잡은 때, 사무엘상 20장 그때예요.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아버지 사울의 편이 아닌 친구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었던 사이, 아예 상종하기조차 어려웠던 사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으로 놓고 보면, 다윗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감히 요나단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관계예요. 또 요나단으로서 생각해 보면은 반대의 방향에서 다윗은 자신이 상대하기에는 너무 먼, 그러니까 너무 먼 게 아니라 너무 먼,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인격적으로 상대한다고 하면 자신에게는 실제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이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산을 초월하여서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말씀이죠. 성경에 둘을 의도적으로 놓고 풀어가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참 없는 관계예요. 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깊은 의도 없이 그냥 놓고 보면 가장 가까울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런데 가장 가까운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관계가 이 다윗과 요나단 관계인 것입니다. 성경의 둘 이야기 몇 가지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잖아요. 첫 부부잖아요. 너무나 좋은 관계였어요. 지구상에 둘밖에 없는 관계죠. 우리 그 말씀 믿는다라고 하면,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사이가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정말 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근원적으로 원망하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 아들 가인과 아벨 또 둘이죠. 형제이죠. 둘밖에 없는 형제죠. 그러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 그 구도로 보면은 다 그렇게 연속되어가는 관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롯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둘은 나뉘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롯의 자손은 너무나 큰 원수로 관계가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롯이 구원받아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한쪽으로는 또 안 돼요. 결국 그 둘은 성경 전체에 참 잘 없는 원수 관계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 또 에서와 야곱. 이 둘은 쌍둥이죠. 그러나 역시 또 가깝게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깝게 지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역시 에서와 야곱도 성경에 두 원수 관계가 성경 전체를 쭉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아브라함과 롯이고요. 또 한편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게 대대 원수로 기록되게 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이 둘도 쉽지 않은데 그 자손대로 가면 이 에서의 후손 에돔과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과 헤롯이에요. 이 야곱의 자손 가운데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죠. 네, 에서의 자손 가운데 에돔 후예 가운데 헤롯이에요. 이 헤롯과 예수님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또 부딪히고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또 대립하는 거예요. 이 대대의 원수로 기록되게 되는 거죠. 뭐 구약 성경 이외에도 참 많습니다. 신약 성경을 놓고 하나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바울도 조심스럽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 딱 놓고 봐도 베드로와 바울 이 둘 얼마나 귀합니까? 신약 성경에 사도 둘 꼽으면은 베드로, 바울 이 둘이잖아요. 사도행전 이야기 많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 베드로 이야기, 바울 이야기 둘 이야기가 전부인데, 그런데 성경에 묘사된 것을 보면 이 둘이 실제적으로 그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또 조심스러운 아슬아슬한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을,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둘로 등장하여서 나오는 인물들의 참 많은 이야기들이 다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그저 보기로는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관계인데, 그러나 가장 가까운 관계로, 너무나 뜨거운 관계로 그렇게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입니다. 오늘 더 이상의 사무엘서 전체 구간 상황 가운데에서의 말씀을 나누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은 이 구간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말씀 원리를 두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요사이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러 개 딱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딱 요 타이밍에 또 잡혀졌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19장, 20장 지나고 있는 어간입니다. 그 배경 말씀을 낮예배 때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요나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그의 삶 전체를 두고 생각해 보면은 참 이런저런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거든요. 요나단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버지 사울로 인해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끝나게 돼요. 그 요나단을 놓고 생각해 보면은 고민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왜 하나님 믿는 자가 이런 일을 당하죠? 뭐 이런 질문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 아주 좋은 예가 되는 사람이 요나단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늘 말씀 요 구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거예요. 우선 분명한 것은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분명히 다르게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한 가운데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사무엘상 20장 23절 말씀, 요 한 절 말씀, 요거 맥락 가운데 살펴보아야 하겠지만은요, 요 맥락 배제하고도, 전후 맥락 배제하고도 요 한 절 딱 간직해 두면 참 좋은 귀한 말씀이라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성경은 늘 극단을 말씀하고 그 아래 모든 것을 두는 원리를 취해요. 그래서 모든 말씀들, 모든 상황의 해답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모든 시대와 장소, 지역을 막론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편적으로 취하시는 근본 원리가 가장 극단을 말씀하시고 그 아래에 모든 것을 두는 원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사랑을 말씀하므로
그 아래 모든 것을 두시는 것이죠.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 그러면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것, 다른 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요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버렸으니까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뭐 더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에 놓여져 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아래 모든 이 굴복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또 함께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단순한 하나 딱 붙잡으면 모든 말씀들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높이뛰기 선수가 2m 넘었다? 그러면은 그 아래 뭐 1m 50, 1m 70, 1m 80을 다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아래 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 이렇게 선수들 뭐 이런 예능 하시는 분들 뭐 어느 대회 뭐 했다 그러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게 그냥 그 아래 다 두는 거예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으신 작가님, 그 전에 상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노벨 문학상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뭐 뭔 상은 못 받았네, 뭔 상은 못 받았네, 이게 안 돼. 이게 그냥 끝나는 거야. 네. 어디에서 활약했다. 이번에 야구 은퇴하는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다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의 기록 뭐 다 중요할 수 있지만 그냥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기록 세웠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그런 기록 없었죠.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거 하나 딱 둠으로 이게 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것을 주신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더 이상 어떻게 사랑하신다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 사람의 신앙을 검증한다라는 차원에서 놓고 보았을 때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나? 정말 성경 말씀을 믿나? 했을 때 당신은 창세기 말씀도 믿으시나요? 출애굽기 말씀도 믿으시나요? 마태복음도 믿으시나요? 뭐 이렇게 따져볼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 믿으시나요?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 부활 믿는다라고 하면 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도 믿고 이 말씀도 믿고 다 믿는데 나 예수님 부활은 못 믿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는다. 그럼 다 믿는 거. 그거 하나 딱 질문하고 그것으로 끝. 이것이 단편적인 게 아니라 이 기독교의 원리.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는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믿는다. 그럼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시는 것은 믿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부활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거 해결하심을 믿는 거야. 이번 주에 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부활하심을 믿는데 이번 주에 이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렇지 않아. 이거 받아들여. 나 정말 부활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번 주 그 중요한 일 믿는 거야. 하나님 해결하실 것을 믿는 거야.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요건 또 다르지, 이번엔 또 몰라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주셨다. 그거 하나 딱 붙잡음으로 다 아래에 두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 그거 하나 딱 붙잡음으로 다 아래에 두는 이 원리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다루어져 왔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더욱 특히 다루어지게 되는 문제가 관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보이는 면에서 부유하든 가난하든 뭐 관계없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문제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 분명한 거잖아요.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많은 고민들을 나누고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만은 한편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결국 관계로 인한 고민, 관계로 인한 제목인 경우가 많은 거죠. 시대나 지역을 넘어서 다른 모든 특징들을 넘어서 가장 공통되게 다루어지는 문제가 이 관계로 인한 문제일 것이고 또 특히 이 시대는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더 공통된 문제임을 부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야, 이렇게 뭐 잘 살게 됐는데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거 좀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뭐 아무리 다 해주고 뭐 다 한다 해도 절대 이 고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로 인한 고난, 그 사이사이 다 들어가서 놓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또 결국 다 그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다 이로 인한 문제임을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또 이렇게 단편화시키기에도 또 조심스러움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다 각각 문제가 다르고 고민들이 다르고 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요렇게 딱 진단하면 결국 다 그 이야기인 걸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너무 단편적인 시시한, 한편으로는 깝깝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러나 그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되뇌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원리로 놓고 보았을 때에 단순한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그 상황 가운데 가장 함께 할 수 없는 사이,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 가까워지는 것을 넘어서 어떤 고려조차 할 수 없는 사이,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시다라는 단순한 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단순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다시금 단순하게 되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와 나라는 거예요. 우선은 너와 나, 그것과 나, 이것과 나, 그와 나가 아닌 너와 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토록, 영원토록이에요. 다윗은, 요나단은, 물론 요나단이 더 빨리 죽고 다윗은 나이 70이 되어서 죽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영원토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인데요. 30년 전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룹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기독교 음악 그룹이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룹입니다. 요사이도 이런 그룹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역시 또 체감으로는 그때만큼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네요. 네, 요새 찬양 그룹 많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몇 개 없었기도 했고 또 그 보여지는 인기가 또 어마어마했거든요. 90년대가 대중가요도 어마어마했지만은 이 기독교 음악계도 좀 대단했습니다. 딱 30년 됐거든요. 그 요 노래가 제가 청소년 때 테이프로 아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기억이 있는 찬양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 두 분이에요. 그때 뭐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그 다윗과 요나단 그 두 분이 그렇게 유행하면서 믿음의 친구라고 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내가 다윗이다 이러고 싸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 다윗과 요나단, 진짜 다윗과 요나단 사이면은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이면 어때요? 어쨌든 뭐 그런 그룹이었고 그 그룹의 가장 유명한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요. 이건 뭐 어떻게 공식적으로 통계를 잡기는 어렵지만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참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그룹 그 유명한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거. 네.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지만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로 찬양했다라는 것.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와 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사이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그 사이가 영원할 수 있다라는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라 해도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라 할 수 있는 단어는 사이에. 네. 이 원어로도 분명히 이 사이에가 하나의 독립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이 참 큰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안 계셔버리면은 관계가 쉽지 않고, 혹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에 하나님을 둘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를 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이임에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버리면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을 다윗과 요나단, 친구다, 친구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아도 참 귀한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요. 관계로 놓고 보았을 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윗과 요나단을 뒀다라는 것은 모든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관계가 동일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동일하고 남편과 아내도 동일하고 어떤 둘도 없는 사이, 절대 떼어낼 수 없는 사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빠져버리면, 잠깐의 틈으로 마귀가 한순간만 역사해버리면 너무나 쉽게 무섭게 무너져버리고 너무나 무섭게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사랑했던 사이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 마귀는 틈을 봐요. 그 사이.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세요. 마귀는 틈을 봐요. 마귀는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 사이 살짝만 들어가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대단한 거 무너지는 거, 그 원리가 다 동일해요. 그냥 한꺼번에 다 때려 부셔갖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틈 살짝만 딱 걸어주면은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 하나님 계신가? 그래서 다 너무너무 좋은 사이였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사이가 무너져 버리면 그로 인한 피해도 크지만 그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또 얼마나 큽니까? 다 이런 관계로 인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피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피해 자체도 큰데 그 피해 자체보다 또 못지않은 것이 그로 인해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큽니까?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다 너무나 사랑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또 한순간에 큰 상처로 안겨지게 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가 한순간에 원수가 되고, 부모 자녀조차도 그저 멀어지는 것이 아닌 완전 원수가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다 원리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부터 아슬아슬하고 원래부터 서로가 서로를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됐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너무너무 좋은 사이고 너무너무 오랜 사이인데 한순간 삐끗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중환자실에 가보면 이런 가정 폭력으로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맞아가지고 누워 계신 분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비율이 거의 대등하대요. 네. 남자도 부인한테 얻어맞아가지고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중환자실에 누울 정도로 얻어맞아가지고 온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원래부터 아슬아슬하고 원래부터 막 언제 죽일지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사이였는데, 쇼인도 부부가 아니라 정말 좋은 사이였는데 한순간 삐끗삐끗 하더니만은 말 한마디에 몇 번 오가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간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 계셔야 돼. 그래서 항상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 뭐 부모 자녀 이런 이야기도 얼마나 많아요. 네. 이런 친척으로 들어가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친구는 참 뭐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분명한 것, 영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단짝이다, 우리는 삼총사다, 우리는 너무 사랑해, 단짝, 삼총사 이런 거 좋아하는 경우 위험합니다. 애들이 놀면은 그냥 놀면 되지, 꼭 이거는 딱 이렇게 단편적으로 정리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은 대부분 이게 여학생들이 그래요. 누가 누구랑 더 친해, 누가 누구랑 단짝이야, 우리는 삼총사야. 삼총사가 어딨냐, 단짝이 어딨냐. 그럴수록 더 위험한. 딱 보면 그래서 뭐 언제 만났다고 삼총사래. 한 3월 삼총사 단짝 이런 말 제일 많이 하는 때가 3월 4월이야. 인제 막 만났어. 인제 번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우리의 우정은 영원해. 되게 오래 만난 것처럼. 지금 잠깐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그 사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역시도, 나 역시도 그렇게 지속해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다.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만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두고 고민할 때에, 그렇게 고민하게 될 때, 이렇게 하면 나을까? 이렇게 하면 풀려질까? 이렇게 해주면 좀 열려질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간단한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해준다고, 어떤 식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으로 인해 풀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를 계속해서 내어드릴 수 있어야,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는요, 이걸 믿으시길 축복해요. 이 경험이 있기를, 이 경험이 열려가기를, 쌓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저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 자체로 열려짐을, 기도 자체로 풀려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려요. 그래서 정말 관계로 인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예를 들었던 에서와 야곱이 20년간의 그 원수 관계가 그 회복되는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에서를 야곱이 만나가지고, 형님, 제가 그때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이런 건 오해시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형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에서는 딱 벼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오든 관계없이 이 자식 죽이다. 20년을 딱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요, 야곱이 그 전날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함을 통해서 뭔가가 이렇게 열려지고 해가지고 회복된 게 아니고, 그냥 기도 자체가 풀려졌어. 그러니까 이걸 믿음의 말씀이지, 이거 진짜 드라마로 꾸민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봐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미 지금 막 아슬아슬하게 진짜 이렇게 끝나냐 저렇게 끝나냐 했는데, 다음 화 딱 열었는데 갑자기 그냥 생뚱맞게 형님 아우야 이러고 있는 거야. 뭐야 이게, 아무 개연성이 없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린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어야 돼. 이게 진짜 관계 가운데에서의 역사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거 오해라고 이렇게 풀까? 아니면 이렇게 해줄까? 이래야 하면 될까? 그렇지 않아요. 이걸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진짜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함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게 하신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진짜 실제로는요, 기도 자체로 인하여서 풀려지게 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계도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처세로 풀어갈 수 없다라는 것, 열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전체 흐름 가운데에 관계를 두고 이제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관계 자체를 피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는 거죠. 이 책이나 이런 유튜브 이렇게 뜨는 거 봐도 다 관계로 인한 것을 가지고 나누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다 읽어보면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 보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묘사에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처한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처한다라는 그 주류는 이제 넘어갔고 아예 관계하지 마라. 아무도 필요 없다. 다 손절해. 너 혼자 살아. 쇼펜하우어, 니체가 지배하는 세상이 다시 도래했어요. 다 그렇게 가는 거야. 아무 필요 없다 이거야. 너도 필요 없고, 너도 필요 없고, 오직 나만. 그래서 지 자식밖에 모르는, 지 가정밖에 모르는 이 트렌드를 넘어서 이제 지밖에 모르는 트렌드로 가는 거야. 이 전체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야. 이거 다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풀려질까? 이렇게 대하면 열려질까?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믿을 건 나밖에 없고, 믿을 건 돈밖에 없어. 이렇게 나간다? 그렇게 해 나가면 또 좋지?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잘 지내고 풀고 열고가 아니라 그냥 아예 시작조차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아예 여지 자체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기대어 나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기대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몇 번 연애하다가 헤어지고는 난 연애 안 해.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혼 2번 하니까 난 절대 결혼 안 해. 다시 신체혼 안 해. 좋아요. 그렇게 탁 혼자만 살아.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 또 만나고 있어. 내가 자기가 말한 게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이게 못하는 거야. 이렇게 제도화 시키지는 못하는 건데 또 붙들려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한 말이 있는데 내가 다시는 안 맞는다. 이러고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를 제가 실제적으로도 참 많이 만났어요. 이게 자기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야. 저한테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건 고맙긴 고마운데 이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니까 실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처음 본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요. 내가 이 사람하고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됐다고. 그 받아들여야 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예 다 거절하는 시대잖아요. 아예 다 차단하는 시대잖아요. 혼자 살아도 그나마 편의점에 가서 이거 얼마예요 하고 이렇게라도 살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다 이제 없어졌잖아요. 전부 다 어르신들 다 요 교육하느라 정신 없잖아요. 다 요렇게 해가지고 건네주지도 않아요. 이제 띵 하면 가서 갖다 놓으면은 말 한마디 할 기회가 오고 이제 마음만 먹으면 진짜 말 한마디 안 하고 눈 한 번 안 마주치고 살 수 있어요. 유일하게 그 유명한 커피숍 하나 있었는데 그도 이제 키오스크 검토하고 있대잖아요. 진동벨 사용하고. 거기에 너무 많은 내막이 있겠지만은 다 이제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실제적인 증거죠. 한 번을 함께해도 한순간을 함께해도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를 너무나 쉽게 여겨버리는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너무나 또 관계에 의지한 이후에 그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이에 함께 계시면 어떠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도 하나님이 그 사이에 함께 계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그 사이에 함께 계시면 한 번을 만나고 한순간을 만나고 잠깐의 그 구간을 함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때를 두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이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소중하게 아무리 잘해주려고 그러고 아무리 이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살짝만 비껴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계속해서 함께 하게 되는 관계 가운데 실제적으로 기억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순간순간 되뇌어지고 또 지켜져감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